잘 견뎌내시니 대단하십니다. 영국의 부자인 이 케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주 명석한 아들을 둘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하나는 조지이고 또 하나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똑똑하니까 영국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대학은 뭐죠? 옥스퍼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 아버지 케어리는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장래의 희망을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장래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큰 아들 조지가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이 대답이 뭐였냐면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되는 것이 이 아들의 소망이었어요. 이 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둘째 아들 이 윌리엄의 이 대답은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이 둘째 아들의 대답이 뭐였냐?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는 이게 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얘기할 때는 좋아갖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아휴, 저 어리석은 녀석 하면서 이제 비웃었다는 것이죠. 비난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이 조지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되었고 또 정치가로서 명성을 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생을 그 인도에서 영혼 구원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큰아들 조지입니까? 아니면 작은아들 윌리엄입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이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수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 이 윌리엄에 대해서는요, 그 영국의 대형 사전에서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호이고 이 정치가였던 큰아들, 이 큰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겠냐? 소개하고 있겠냐? 단 한 줄이에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윌리엄 케어리의 형.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동생의 형이라는 거예요. 동생 윌리엄의 형이라고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가 더 잘 되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또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뜻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만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윌리엄이 형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과사전에 수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조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 조지는 그가 자신의 배만을 불렸기 때문에 동생과 다르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남들이 뭐라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마지노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독일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은 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이 경계선은요,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탱크도 가지 못하도록 참호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서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이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오늘날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다 뭐 두고 온 거 생각하던가, 이놈의 새끼가 오늘 우리 가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던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냐?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이방에서 키운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동성끼리 살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이방에서 키우는 것이 맞습니까? 남자끼리 살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것.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방된 아이가 남자 보고 엄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또 여자끼리 사는 집에 입양된 아이가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 3월 5일자 국민일보에서 보면 미 최대 개신교 입양단체인 이 입양단체에다가 이 재정 지원 중단, 이 압박이 결국 굴복,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미 최대 개신교 입양단체 재정 지원 중단 압박에 결국 굴복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기사는요, BC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BCS 단체가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입양단체예요. 입양해주는, 우리 보면 홀트 있잖아요. 홀트. 이런 단체인 것이죠. 이 단체가 동성자에게도 이 입양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이 BCS가 동성애자들에게 이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원래 이 기독교 단체잖아요. 이 BCS가 기독교 단체요.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라고 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자 부부들에게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용한 이유,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돈 때문이에요. 돈. 미국 정부에서 이 BCS에게 동성자들에게 입양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이 압박에 결국 이 BCS가 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S는요, 전에 2007년도에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자 평생 결혼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입양 의뢰가 들어오면 다른 기관으로 인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입양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동성자들에게도 입양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단체를 해체하든지 했어야지 그 돈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입양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입양한 아이들은 또 무슨 죄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 어떻게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자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있는 거예요? 여자끼리 살면서 아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처럼 돈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돈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전 안에서 아주 꼴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이 희생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난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물을 팔고 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가까우면 괜찮겠지만 집이 멀다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전라도서부터 소를 끌고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을 쓰려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겨우내 잘 키워가지고 톡실톡실하게 키워가지고 전라도서부터 끌고 오는 거야. 걸어서.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제대로 여물을 먹이겠습니까? 그죠? 그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만시하게 될 거예요. 제주인 본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제주가 짐승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만 싸가지고 와서. 그럼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서 그 근방에 와서 사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팔아도 되는데 굳이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허가를 해줘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밖에서 파는 건 안 돼. 집에서 가져와도 안 돼. 무조건 성전 안에서 파는 걸로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이 불과가 됐든지 여기가 찌그러졌든지 찢어졌든지 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밖에서 가져온 거는 아무리 잘생기고 흠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짐 생각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거에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뇌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사꾼들이니까. 또 임대료도 줘야 되잖아요. 장소 그 임대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값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 통용되고 있는 돈은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성전에다가 반세겔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은 뭐냐? 성전에서 성전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로마 화폐로.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환전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놈들이? 완전히 날강도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날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이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제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멍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남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을 거예요, 박살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점잖게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장사꾼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지 않게 패러했던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겠어요? 가죽으로 채찍을 가죽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다 그걸 뭐해? 가죽으로 만들어서 휘둘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예수님은 쏟았어요, 이렇게. 저 같으면요, 흐트러버렸을 거예요. 막 흐트러버렸을 거예요, 돈을. 그럼 막 주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땅에다 쏟으셨어요. 그리고요, 비둘기도 예수님 어떻게 그냥 줬어요? 그냥 이렇게 가져가. 저 같으면 어떻게 쟤 날려버렸을 거야, 다. 예수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장사꾼들은.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요, 뭐라 그러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제가 살펴봤는데 그 첫째 의미가 뭐냐?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에 의하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수수를 받아먹은 거죠. 뇌물을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누구도요,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기를 드신 거잖아요. 다 내쫓으신 거 아니냐. 당시 장사꾼들은요, 성전 안에서 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지불을 해야 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으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사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사꾼들은 장사를 못해서 난리칠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뇌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히 이들을 내쫓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물리쳤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고 뭐고 저희들이 파는 건 무조건 통과야.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이 까다로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물에 흠이 있더라 하더라도 장사꾼들이 파는 그 제물을 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울며겨자 먹기로. 이처럼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이 흠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시대에, 이때 당시에 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뉴스에서 나오죠? LH 무슨 공사에서 거기서 공무원, 중공무원이죠. 직원들이 다 앞으로 이제 이 시가지가 생각하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 땅값의 5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개발이 안 되면은요, 그들이 이자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 월급 타서. 개발이 안 되면, 취소가 되면. 근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죠? 개발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는요, 그거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다가 했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다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거기 취소하고. 안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진정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겠습니까? 쫓아내실 수 있죠?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표적을 보여라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봐라 이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겠어요? 바르게?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셔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궁금한 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세요. 궁금한 거 안 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면 직접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궁금한 거 하나님한테 여쭙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대답 안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엉뚱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걸 때요, 송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송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냐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화를 낸 거예요.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년 후에 이제 헌당을 하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 주 64년에 이르러서야 이 성전이 완전히 새 성전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갖고 완전히 허물어지게 돼요. 완전 파괴가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대신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버젓이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계속하고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이라는 건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46년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전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죠? 아멘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우리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예배가 위축이 되고 소그룹 모임이 해체가 되고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픈지, 또 누가 힘이 든지, 그리고 또 누가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야, 서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모두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이 편한 재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렵더라도 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신실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기세요. 자, 우리 시편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인 거예요. 제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제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라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타협함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무진장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